합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서 같이 오셨는데 먼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변 분들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고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를 드릴 때에 오롯이 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로 몸을 데워나가듯 우리의 영혼도 얼어붙지 않고 따스한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어진 새로운 해를 아버지의 뜻이 담긴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의 풍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로부터 벗어날 믿음과 행함의 힘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따랐던 어제를 자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영을 따르는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꿈꾸는 교회와 은혜신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줄을 믿사오니 이 두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말씀 축제의 시간에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함께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꿈꾸는 교회와 연합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 가족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목사님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사모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에게 얼마나 다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께서 이 한 해 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1시 반에 하나님 나라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5분 전에는 꼭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 신방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터 신방이나 가정, 이사일, 개업 신방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설이나 명절이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을 조금씩 나눕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꼭 받아서 그 사랑을 교회와 함께 가정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 열방 기도회는 이번 주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설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당일에는 설 명절 감사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과 올려드리면서 그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신약 통독 수련회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수요 금요 기도회가 소요리 문답과 파노라마 성품 세계관 등 주제별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연말 정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 사역과 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또 사역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합을 두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2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특별히 꿈꾸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와 열방을 바라보며 품고 기도하시는 그 비전이 참 아름다운데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축도를 다 해주시면서 오늘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릇 같은 거 보시면 또 숟갈, 젓갈, 비계, 이불, 돗자리 어디든지 이 복복자를 적어놨어요. 복을 받고 싶다. 이 복을 받고 싶다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의 출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그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복이에요. 물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이런 일반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만 특별한 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복복자가 쓰여져 있는 그릇이나 수저나 이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 집에 가면 복복자가 있을 거다, 예전에 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서 복복자를 찍어가지고 저녁에 나한테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면 삼겹살 사줄게 아이들한테 그랬는데요.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 복자가 없던데요. 복자가 없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야, 없을 리가 있냐.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데 그릇마다 수저마다 비계마다 이불마다 복자를 써놨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복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교사 카톡방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자 있습니까? 딱 한 분이 아이 돌반지에 있는 복자를 찍어서 보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버는 만큼 받는 거에 익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다.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거다. 내 능력만큼 연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128편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셔야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시고 주회전에 나오는 이 길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쫙 차 타고 오면서 야, 교회 가라고 이 길을 주셨구나, 이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 당연시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게 1년에 딱 한 번만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1월 1일 1년에 딱 한 번만 해가 뜬다. 그러면 해 뜨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뜨니까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민감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경신 목사님은 항상 감사를 달고 사시지 않습니까? 잠깐만 대화해 보셔도, 심지어는 저에게 선물을 항상 주셔요. 저희 교회에 가끔 공부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공부만 합니다. 저희는 따로 앉아서 공부만 하고 밥 먹을 때 잠깐 교제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공부할 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공부하는지도 안 물어봐요, 서로. 그런데 오실 때마다 뭔가 선물을 주셔요. 그럼 선물을 주시면 감사는 누가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받으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신 분이 받아줘서 감사하다는 것처럼 오히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한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복에 민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복 받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 역시 이러한 복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무거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입니까?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이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쉬운 명령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다른 표현이죠. 완전하게 행하는 것과 행하여 완전한 것이 뭐가 다른가?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과 속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것과 내 말과 행동과 내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야 하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걸로 껴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귀하게 쓸지 천하게 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하는 몫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귀한 그릇을 귀하게 쓰는 거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천한 그릇을 천하게 쓰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귀한 그릇을 귀하게 쓰고 천한 그릇을 천하게 쓴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큰 집 주인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이 왜 어려우냐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웬만하면 사람을 좋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좋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 잘 속아요. 여러분들도 잘 속지 않습니까? 목사는 다 거룩한 줄 알고 경건한 줄 알고, 그런데 제가 뒤에 가서 욕하고 눈 흘기고 나쁜 마음을 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받은 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선포자, 선지자로 설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까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뜻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평생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 이거 정말 행복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어요. 말씀의 선포자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장 22절부터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 소돔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은 조카 이상의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죽으면서 남긴 혈육, 그 생질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들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화처럼 보이나? 이거는 기도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50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러면 죽이시겠습니까?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은요? 3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은요? 2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이번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각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대화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 기도의 장면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조카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중보하는 거예요. 그 성이 불바다가 될 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받을 첫 번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중보자로 서시고 이 땅의 전도자로 서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왜 복일까?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면 그 나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강대함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2장에 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한참 맞고 나서 백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매질을 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천부장까지 데려옵니다. 천부장의 권세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수하가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되었냐? 나는 날 때부터다. 사색이 돼서 풀어줍니다. 왜 그렇죠? 로마가 강대국이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강대국의 그늘 아래서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막 찾아봤는데도 못 찾겠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읽은 내용은 맞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거 지어낸 얘기 아닌가 할까봐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에 인용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래요. 이 영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이 남미를 여행하다가 남미 쿠바라는 곳에서 뭔가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잡혀서 사형에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외교부가 파송이 돼서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쿠바는요, 굉장히 사법권이 강한 나라예요.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사법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쿠바에서 아주 강경하게 사형 집행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총살을 하려고 쭉 서 있습니다. 그때 외교부 대표가 가서 미국 국기를 그 사람에게 덮어줘요. 그리고 영국 외교부에서도 영국 국기를 그 사람에게 덮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쏜 총이 미국 국기와 영국 국기에 구멍을 낸다면 당신들은 미국과 영국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고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우리는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풀려납니다. 여러분, 미국, 영국 이러한 강대한 나라의 그늘 아래서 수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그 안에서 수혜자를 만들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수혜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러한 영적인 또는 육적인 그러한 귀한 복을 얻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의 실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의 수혜자가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의 수혜자가 많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셨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행하여 완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요. 노아의 시대에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그리고 심지어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시대 역시 영적으로 강대한 나라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은 정말 강대한 나라인가요? 교회가 강대한 나라의 그러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되게 나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드라마를 보면 방송국에 편지를 썼어요. 그렇지 않다. 일반화시키지 마라.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편지를 못 쓰겠어요. 너무 많아요. 뭐 하나 두 개가 있어야지 무슨 댓글을 달고 편지를 쓰고 하죠. 저는 손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정성을 봐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근데 못 쓰겠는 게 너무 많으니까 드라마 보기가 무서워요. 근데요, 그게 일반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교회가 명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리더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초입에 그게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재성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 시험이 끊임없이 와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행하여 완전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하는 말이지 사실은 불가능해요. 말씀으로 살기가, 율법으로 살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바라시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더러운 죄의 쓴뿌리와 죄의 얼룩이 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채로 거르듯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쓴뿌리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과 모든 더러운 죄의 본성이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만 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녀와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자식이라는 것은 그 몸에서 난 자녀들과 권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종과 자부와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뜻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그 집에 있는 권속들이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을 보면서 왜 복을 받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라는 바른 길을 따라 감으로 그들도 그 복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완전하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 받는 것을 눈으로 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권속들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의 사모함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 복 받고 싶다. 나도 저 복 받고 싶다. 나도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에요. 없어도 기쁘고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복이 없는 사람은요, 잘 살고 부유해도 그 안에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으로 풍성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행하여 완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복처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먼저 깨달아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혜자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와 공도를 해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의 쓴뿌리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거룩한, 행하여 완전한, 행하여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여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우환과 힘든 일로 말미암아 감사를 상실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일터와 그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함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